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예,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르에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이제 라아, 르에 이렇게 하면은 보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그 명령 가운데로 이제 우리를 붙드시고 또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 르에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그 인물이 있죠. 12지파의 아들 가운데 장자였던 혈통적인 장자인 바로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바로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르우, 르에, 벤 이렇게 하면 이제 벤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 계통의 미국인들은 그 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 대신 어떤 벤, 애플렉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루벤은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그 장자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었죠. 장자의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혈통적인 장자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상징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들을 보라라고 그렇게 르우벤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장자로서 또 이 언약의 이방과의 언약의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아들을 보아야 함을, 그 아들은 곧 예슈아이시죠. 예슈아를 보아야 함을 또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시력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보라라고 할 때 이것은 크게는 두 가지의 좀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그냥 어떤 눈으로 본다는 것 외에 한 가지는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분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경솔하게 분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다고 생각해 버리면 다른 아무것도 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실제로 분별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 고집이자 아니면 착각이 될 가능성도 많죠. 물론 그것으로 아주 그 승률이 좋았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분별한 것이 계속해서 옳았다. 그냥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갇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숙고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숙고는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생각해서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죠. 자꾸 되뇌고 또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사람들에게 묻고, 이걸 숙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에 대하여서 다시 이것을 꺼내서, 예전에 내가 이게 우리가 경험이 많이 쌓이고 나이가 들고 자기 확증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답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사실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르우라고 하는 이 라아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도 그렇게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본다라고 할 때의 이 루는 굉장히 갈망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본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의역하면 이제 기다린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이제 그 육신의 나이가 계속해서 이 겉으로 이렇게 쇠약해 갈지라도 계속 이 청년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보면 나중에 거의 그 죽기 직전에 뭐 100살 넘어서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여.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그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저 약속의 땅들을 다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끝까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바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이죠.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어떤 방종함을 막지 못하고 자신은 그저 비대해져 갔던, 그래서 아무 움직임도 없이 나중에 너무 살이 쪄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이제 목뼈가 부러져서 죽은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죠.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지 않고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대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든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별로 이제 별반 기대할 것들이 없는,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바라겠어, 뭐 이러한 어떤 자조적인 그 시류 가운데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다시 꿈을 꾸고 주님 안에서 다시 기대하고 다시 샘솟는 그러한 그 기대와 갈망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보라, 너는 갈망하라, 너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저 멀리를 보라, 내다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걸 정말로 간절하게 기어가서라도 주님 앞에 이걸 붙들고, 주님 제 눈 좀 열어주십시오, 저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나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소망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뭐 심적인 우울증도 있지만 영적인 우울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뭐 바라는 것이 없고 그냥 이쯤 하면 좋카오니, 이게 그 엘리야가 시험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이죠.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영적으로 그냥 너무 별로 이렇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뜻으로는 만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또 모세와 이 엘리야를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 그냥 계속 여기서 거하십시다,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더 이상 그 골치 아픈 저 산 아래 내려가가지고 시끄럽고 사람들 만나고 뭐 사람들 사이에서 뒤섞여 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천상에서 이 천상의 아름다움과 진리와 지혜를 우리끼리만 누리면서 삽시다. 이런 미혹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는 결코 절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뭐 속세에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이 산을 내려가자. 물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그러한 재단으로서의 교회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요, 또 대적이 움켜쥐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저 땅의 주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어떤 그 분리만 시키고 이 세속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미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간절한 외침은 너희 앞에 있는 복과 저주를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장 26절에 번역이 안 됐죠. 그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만 이렇게 그 번역이 됐는데 중요한 단어인 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복과 저주를 이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주로 이제 분별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고 또 무엇이 저주가 되는지를 너희가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복의 개념이 있죠. 보통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있고, 세상이 참 복 많이 받았구나, 뭐 금수저구나, 뭐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과 저주의 새로운 정의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에케브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발 뒤꿈치인데, 그 발 뒤꿈치가 몸 전체를 서게 하고 달리게 하고 그리고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케브 때문에 내가 서 있고, 그 에케브 때문에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고 비밀한 것으로 감춰져 있는 그 어떤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에케브를 잡는 삶이 사실은 복된 삶인데요. 오늘 여기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 갈림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복과 저주를 선포할 자들로 지금 우리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위임시켜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그 분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 뭐 어떤 이 사람들에게 좀 뻐길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이 정도면 나는 참 행복한 것 같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장면들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먼저는 이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바라크이지 않습니까? 이 바라크는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는 삶을 복되다고 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그 복의 시편이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참 큰 복은 악인들의 어떤 꾀, 악인들의 그 계략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악인은 그 대적 마귀가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려고 하는 어떤 이 세상의 시류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복 있는 자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어떤 게 복이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냥 그걸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조금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기능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뭐 깨달아가지고 또 뭐 다른 복을 우리가 구하는데,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복입니다. 그냥 말씀 그 자체 안에 우리가 있고, 말씀의 이 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내 삶 가운데서 부활의 열매를 맺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맛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냥 막 가짜로 그냥 위장해가지고 나 행복한 것 같지? 라고 막 사진들 찍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삶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그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이제는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소득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도 보면 이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편에 보면 뭐 한 20번 이상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로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시편 84장에 보면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었는데 주께 의지하는 복을 우리가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딴 것을, 전에는 딴 걸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삶, 아주 가시적으로 내가 뭐 통장에 어떤 잔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노후의 보장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보장을 해놓고 뭐 그걸 드러났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만큼 복된 삶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9편에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입술을 열어서 주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소리칠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항상 정말로 우리가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도 모자랄 만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죠.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좀 일찍 이제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막 그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 예수님을 깨우는 그 제자들처럼 저를 계속 막 흔들어서 깨우면서 뭐 하는 거냐고, 아빠 지금 이 홍수 경보가 나가지고 산사태 경보가 났는데 제 전화를 보여주면서 여기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피신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피신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오늘 이제 편하게 자고 눈을 떠서 보았을 때 아무 일도 없으면 또 그것도 감사하고, 또 천국이면 그거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일가족이.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나가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빨리 피해야 된다고. 비도 어제 12시쯤에 비도 별로 안 왔었는데, 그래서 한참 버티다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피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1층은 위험하니까 2층에서 자야 된다. 그래서 저쪽 방에서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복되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뭐 먼저 온 셈 치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와서 또 평안하게 바로 그 눈 뜨면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자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복과 저주의 정의를 다시 새롭게 규정하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인생의 어떤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과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내가 정말로 이거 막 붙들고 이거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붙들려고 했던 나의 헛된 액해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바로 그 삶이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조금 위태위태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신 것에 대한 이 사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삶도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팔복산에서 갈릴리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는 그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팔복의 이 새로운 복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와 제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바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고 삶을 좀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행복의 예수를 바라는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어떤 무리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고난의 십자가를 위임받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우리가 어제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샤bat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마는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산이 어디냐? 라고 할 때 그 산은 무리를 떠난 곳을 말합니다. 무리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한 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곳이 자기의 산입니다. 그리로 우리가 피하는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산을 올라온 거예요. 무리들은 힘들어서 안 올라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멀어서 나중에 내려오시면 만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에서 특별히 복과 저주의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너희 남자들은, 그 예루살렘이 이제 하마콤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너희는 1년에 3차례씩 나한테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무리의 신앙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자꾸 내 삶에 이렇게 도와주시러 오셔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방향의 전환, 그것을 이번 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복과 저주의 개념에 대한 일종의 혁명이었죠. 완전히 어찌 보면 반대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복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복의 이야기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복의 어떤 혁명을 예수와께서 그 산에서 이루신 것과 같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산으로 올라와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새롭게 결정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복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걸 열어주시지 않고 그냥 소경된 채로 있으면 하나님이 기껏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일어나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 복이 없고 나는 너무 부족해요 라고 계속 무언가 딴 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돌이켜 떠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복과 저주 앞에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고,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죠. 예전에 뭐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 뭐 입시하기 전에 뭐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겠죠. 또 뭐 결혼 전에도 너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라 그러냐, 뭐 한참 말렸는데도 하셔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뭐 이런 어떤 그 기로가 있잖아요. 다시 그 날로 돌아간다면 그런 그 꼭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헛된 질문 가운데 우리가 뭐 답을 내릴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삶의 이 기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방향이, 지금 여기서 결정된 방향이 삶 전체를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복된 길로 가느냐 아니면 저주로 가느냐.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걸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뭐 받고 안 받고 이런 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뭐든지 다 복입니다. 비천함도 복이고요, 풍부함도 복이고요, 고난도 복이고요, 안전함도 복이고요, 기쁨도 복이고 눈물도 복입니다. 다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자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복을 선포하는 곳이고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인데, 그리심이 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잘게 베어내다, 잘게 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오이 같은 걸 이렇게 막 잘게 썬다라고 할 때 이게 이 그리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게 썬다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숙고한다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할례와도 같은 것인데, 전에 내게 있었던 어떤 나의 굳은 마음을 이제 막 잘게 써는 것, 이걸 그리심이라고 말하고, 이게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 암벽, 아주 굳은 마음을 그렇게 뜻하게 되고요, 또 벗겨진 그 민둥산을 또한 에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발산 하면 나무가 없고 돌로, 아주 딱딱한 돌로 된 그런 산을 말하고요, 보통 이제 그 민둥산, 뭐 민머리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냥 다 베어내어 버리고 자기 완악한 마음을 가장 머리 위에 두는 어떤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백성들이 올라가서 또 어떤 지파들이 그곳에 이제 올라가서 선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뭐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저주에 대한 선포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거기로 가면 너희가 다 죽는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을 세우셔서 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수꾼된 자들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선포한다라고 해서 너 저주받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저주의 권세는 뭐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다만 그곳으로 가면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자들, 그것을 성경은 파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께서도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건 사람들에게 어떤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을까요?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이 저주의 선포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단됐다 혹은 뭐 꺾였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흩어진 이스라엘 혹은 이방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에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런 그 민둥산이 되어버린 그러한 어떤 저주의 산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올라가면 더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삶에 대해서 이 정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걸 겪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에 있죠. 내가 이걸 통과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외쳐도 그 길을 꼭 가야만, 그 과정이 있어야만 이리로 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저주에 대한 선포, 과연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저주, 그래서 그들이 저주의 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저주를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넘어짐이요, 또 그들의 꺾임, 또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이 매맞고 파멸하고 패망하고 무너지고 납치되고 학살당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감추어진 어떤 비밀,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에 있냐? 이게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에 보통 세겜 지역은 이스라엘에 가시면 잘 가기 어려운 곳이죠. 세겜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가면 그냥 다 이스라엘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 뱅크라고 불리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유대인들 거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굉장한 어떤 제약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어떤 데는 팔레스타인 지역인데도 뭐 나사렛 같은 지역은 비교적 온건하고 뭐 예수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그래서 좀 비교적 안전하고 막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세겜 같은 곳은 아주 굉장히 극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냥 이 이스라엘을 원수 삼는 아랍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한 공격성을 보여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의 전쟁급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냥 유대인 이 렌트카 회사에서 받은 유대인들이랑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자동차 넘버 색깔이 다르거든요. 유대인 넘버만 가지고 그것만 봐도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질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극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스라엘의 그런 뭐 인티파타, 뭐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시위, 봉기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꼭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세겜과 헤브론입니다. 그게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땅들이 아직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연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연합하는 땅이고요. 세겜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파괴됐던 연합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들어가셔서 세겜에 바로 그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한 곳이 세겜이죠. 괜히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 세 사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요. 세겜을 이제 어깨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왜 어깨라고 표현하냐면 그 어깨가 이제 양쪽으로 우리도 이렇게 그 양쪽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깨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를 이제 세겜이라고 부릅니다. 세겜에 가면 양쪽에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 좀 비현실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뭐 어떤 연극 무대처럼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 그 큰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앞에 산이 비현실적으로 정말 뭐 어떤 어깨가 이렇게 솟아나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백성들이 있고 또 그 위로 지파들이 올라가서 선포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어깨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바냐서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의 이방인들이 와서 한 가지로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한 가지로 번역된 말이 에하드 세켐입니다. 이 세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라고 할 때 그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 11장에서도 이 접붙임 받은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저주받은 자들은 그냥 불쌍해하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복과 저주가 사실은 한 쌍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어떤 복을 얻게 되고 이방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가 찔리시고 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이 열방의 나라들이 구원을 얻고 또 예수와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그들의 눈도 가려지고 아예 뭐 눈이 뽑힌 뭐 어떤 삼손처럼 그렇게 갇히고 또 학대받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과 저주의 관계라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참 다행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이것이 아니고요. 복과 저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런 식으로 한 어깨가 올라가면 다른 어깨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어깨가 올라오면 또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우리가 그래서 받는 이 복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반작용으로 내려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빚진 자의 심령을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들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방의 이 가지들이 또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에 있느냐? 이 에하드 셰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 사람이잖아요. 한 세 사람 이 에하드 이 셰켐이 한 세 사람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기로에 선 바로 그 자리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단강 저쪽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저쪽이고요. 또 해지는 길갈 맞은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표징이 되는 바로 그 이 12지파의 어떤
이 약속의 이 무더기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중요한 지명에 어떤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이 쓰이게 되는데, 상수리 나무는 주로 이제 십자가를 예표하는 어떤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아라바와 가나안 족속은 다, 아라바는 아주 어두컴컴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가나안은 이 저주를 받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땅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이 기로에 선 땅이, 세상이 정말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기 가운데서 복과 저주에 대한 빛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아마 막 웃으면서 외쳤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 오실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이 12장 5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는 자기 삶에 하나님을 이 도우미로 고용하는 것과 같이 자기 삶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이 하마콤이죠. 그게 예루살렘이고요. 꼭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뭐 먹이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와의 몸 자체로 내가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오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 그 바셴 하마콤, 그곳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으로는 안 되고요. 또 내 자리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이제 응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복과 저주의 기로에 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미련 없이 주님이 부르시면 자기의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걸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무리들은 이거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아까운 걸 어떻게 버려? 내가 평생에 일군 걸 어떻게 버려? 내 가족들은 어떻게 버려? 내 자녀들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그 자체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정말로 이러한 어떤 기로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몸가짐을 가볍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려면 가벼워야 됩니다.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매여 있는 것에서 떠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소견으로 하는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바로 그 기로에 지금 우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쓸어가시면 세상의 사람들이 일군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이렇게 문명화된 이 시간 속에서도 그냥 그 비 자체에도 이길 수 없고, 또 거기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는 그러한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 데이터, 경험치, 그리고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올려 세운 어떤 방벽으로, 우리의 바벨탑으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글쎄요,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어떤 기상학자들 이야기를 보면 2010년 이후에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홍수들의 조짐들이 계속해서 보인다. 그래서 예상도 할 수 없고, 우리 막 슈퍼컴퓨터가 지금 예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비가 내릴지 알지 못하고, 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아주 더 불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기록 가운데, 어떤 분기점 가운데 우리가 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저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서 이제 저주를 피하고 또 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복과 저주를 더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산에 올라와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주신 말씀 좀 붙드시면서요, 우리가 어떤 한 인생의 또 이 세상의 분기점 가운데 와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거룩한 뜻을 향해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면서요,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전에 내가 복으로 여겨왔고 또 놓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주의 산을 향해서 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스타나 스타나 스타나. 저주를 다시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다음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오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삶의 분기점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 앞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주께서 물으실 때 우리 세상에 거짓된 가치와 또 우리를 묶었던 그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또한 세상 속으로 달려가 주님 나라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복은 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옴을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예수께서 그 산에서 말씀하셨던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하게 하옵시고 애통함으로 주께 부르짖게 하옵시며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고백하며 주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의지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와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살리시고 건져내사 거룩한 주님 나라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는 주의 동역자들 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좀 몇몇 분들 이렇게 소그룹으로 좀 모여서 지난 한 주 동안 주셨던 마음이나 또 말씀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가정교회 계신 분들은 가정교회 저쪽 뒤쪽에서 또 같이 모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아직 완전히 다 그렇게 우리가 확정돼서 이렇게 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또 이쪽 서울에서 올라오신 팀 한 팀 또 모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김성식 집사님 가정과 또 한 집사님 가정 이렇게 같이 좀 한번 모이셔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